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할게요. 미국의 대통령 누구죠? 네. 도널드 트럼프. 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아는데 이 트럼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트럼프의 풀 네임은요, 도널드 존 트럼프, 네. 1946년 6월 14일 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지금 임기 중입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트럼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고,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서 전 세계의 호텔과 고급 컨도미니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대우 트럼프 월드마크가 이 트럼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죠. 리얼리티 TV 쇼인 The Apprentice라는 쇼의 진행을 맡아 또 운영하기도 했고, 이 WWE World Wrestling Entertainment라고 하는 이 미디어와 스포츠가 한데 어울리는 종합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명예의 전당에도 이 트럼프는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는 그의 재산은 현재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추측컨대 약 37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5조 원의 개인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냥 추정합니다. 네. 그 외의 돈은 모르고 그냥 드러난 돈만 한 5조 원 된대요. 5조 원이 얼마큼 큰 돈이에요? 생각이 안 되네. 이 트럼프는 2015년 7월 미국 대통령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2016년 7월에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로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8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는 이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 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등에서 좀 극우파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동안은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했고, 공화당의 주류 이름에 반대되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즉 그의 성향은 좀 극우적인 면모가 있지만 진보나 보수라기보다는 이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이 뭔지 아시죠? 이 포퓰리즘이 뭐냐면 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포퓰리즘이 좋은 뜻이에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상, 이런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인용하면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그런 이 정치 형태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거의 포퓰리즘 형태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간 민주당원이었던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을 접수하고 또 이념도 정통 보수와는 거리가 있자 기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네. 이렇게 그는 민주당, 공화당, 언론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로 불리죠. 2016년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잡지인 이 타임지는 그를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양당을 모두 공격하며 규칙을 부쉈고 미래의 정치 문화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의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 트럼프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정말 이게 그를 다 아는 걸까요? 그의 이력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다 아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방금 이 말씀드린 이것은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일 뿐 그를 아는 건 아니죠. 그에 관해서는 아는데, 이 트럼프가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그리고 정치 형태는 이렇고, 포퓰리즘이고, 돈은 얼마 있고, 이 부인은 최고 미인이고, 사위는 쿠슈만가, 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이런 상황을 안다고 해서 트럼프를 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에 관해서 하는 거지, 트럼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혹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학교에서 많이 했던 거,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있으면 보나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상은 다 휩쓸었을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보다 무리를 정확히 표현한 말도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무리들도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지식의 한계가 바로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한계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리이고요.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함께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은 무리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언젠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히 아는 사람인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저녁 만찬에 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죠. 이 시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뒤에 예수님을 자기 집 만찬에 초대합니다.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제 만찬에 초대한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초대해서 만찬을 같이 나눈 거 보면 되게 존경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존경심이 아니라 관례상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만찬회에는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에티켓이 있어요. 일단
초대한 귀빈이 오면 여러분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맞추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유대 나라에서는 서로 이 볼로 이렇게 양쪽 볼을 서로 갖다 대면서 인사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볼 입맞춤을 합니다. 이 손님의 사회 계급이 자신과 동등하면 이 뺨의 입을 여기다 서로 이제 입을 맞춰요. 나와 신분이 동등하다 그러면 같이 얼굴끼리 이렇게 서로 키스하죠. 그런 거 하면 손님이 특별히 귀한 손님이면 어떻게 감히 볼에다가 내 입술을 대요. 손에다가 그의 손에다가 이렇게 내 입술을 댑니다. 네, 입을 맞추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입맞춤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 입맞춤이 없었다는 것은 일단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에티켓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만찬에 초대해 놓고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당시 이 에티켓인데 아주 노골적인 무시라고 볼 수 있어요. 초대는 했는데 관심 안 드는 거예요. 초대는 했는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네? 초대는 했는데 너는 저 뒤에 가서 먹고 꺼져, 이거 아니에요. 네. 아주 노골적인 무시입니다. 사람을 집에 초대해놓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람 초대해놓고 무시하면 완전히 초대받은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그 집에 안 갈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의 또 다른 에티켓은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거예요. 발.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종을 시켜서 씻겨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어떤 예절이었죠. 귀한 손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발 씻을 물은 줘요. 네, 씻고 오십시오. 뭐 이렇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찬에 초대해 놓고는요, 발 씻을 물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오면서 개무시하고요.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안 준 거예요. 자기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이 예수님을 초대는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는 받아야겠는데 그거는 하고 싶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 그런가 하면 귀한 스님에게는 여러분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합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기름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내 삶 전체로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비싸지는 않아도 머리에 부을 기름을 제공하면 손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듯이 이 찾아온 손님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그만큼 내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한 걸 알려주는 예식이죠. 예.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입맞춤의 환영을 받지도 못했고 발 씻어주는 과정도 없었고 머리에 볼 기름도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 이 시몬.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대하고는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따돌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손님 취급도 안 했던 거죠. 초대해놓고요. 바리새인들은 12살 되기 전에 성경의 처음 12권을 완벽하게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12권을 머릿속에 다 달달 외워야 되는 이 습관이에요.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외워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 가끔 가보면 주이시 지역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자신이 만든 학교에만 다녀요. 주이시들은요. 그래서 주이시 아이들 보면 까만 이 양복에 아이들조차도 까만 양복에 이 수염은 여기서 이 똘똘똘 말고요. 네, 똘똘똘 말고
우림과 둠빔 같은 뭐 이런 거 하나 차고요. 머리에는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고. 네. 어린 아이들도 줄 서서 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학교 들어가요. 네. 그걸 저 자주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철저하게 이 아이들을 그렇게 종교 교육을 시키는 게 거의 법제화되어 있어요. 이 주시에는요. 지금도 그래요. 네. 그리고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다 외워야 됐어요. 네. 12살에 12권을 외워야 되는데, 네. 12살 되기 전까지, 네. 성인 되기 전까지. 그리고 15살부터는 구약 전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럼 다 외울 정도면 얼마나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수 애향원에 저희 중창단과 함께 갔습니다.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찬양을 부르면 그분들은 성경 몇 장을 그냥 안 보이잖아요. 이 나환자들은, 오래된 나환자들은 시력이 거의 없어요. 네, 시력이 없어서 정말 점자판으로 다 글씨를 외워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 몇 장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몇 장을 전부 다 그냥 다 외워서 다 얘기해줘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성경을 전부 다 외우고 머릿속에 통째로 성경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자기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집에까지 모셔놨는데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른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자신이 천대한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지만 정작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바리새인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과의 또 별개의 관계,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옛날에 일자무식인 그 예수님 믿는 우리 선조들은 뭐 다 지옥 가게요? 논리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인가? 우리는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답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진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난 예수님 압니다.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것은 제자입니다. 무리는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되어 있는 무리가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네. 성경 귀절은 줄줄줄 외우지만 그게 전부예요. 이 성경 지식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는 연줄이 되어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성경 공부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더없이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인용하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셨다는 증거죠.
문제는 성경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 쌓은 지식만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감동받고 눈물 쭉쭉 짜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나누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목적은 정말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주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대방에 관해 잘 안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과 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그분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 트럼프에 대해서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어떤 분은 오히려 그를 원수 취급해요. 뭐 이딴 게 나타나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희한하고 막 그냥 생긴 것도 막 그냥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막 이러니까 막 이상하게 이 트럼프를 막 원수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완전히 이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보는 사람 별 여러 가지 스타일이에요. 우리도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관해서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로는 서로 아주 두터운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인가 다 아니까 친밀감이 되게 많겠지.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남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때가 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과거의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친밀함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 관하여 하는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나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은 천국 가는 건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알을 의미합니다. 네. 주님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의 대부분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뭐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어도 정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게 창세기 4장 1절 전반부입니다. 성경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킹 제임스 성경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고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 Adam knew Eve his wife. 이렇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았다에 대해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나는 널 안다. 야다. 이 말은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완전히 아는 걸 의미해요. 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인용해서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과 개역 한글 성경은 이 야다를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걸 야다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이 관계는 아는 관계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만 봐도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관계를 이 성경은 야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야다는 그냥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것과 같이 서로를 아주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차원에서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의 야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용어로 자주 사용해요.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삶 인격을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부가 서로를 깊숙이 아는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 야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알을 표현하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깊숙한 곳까지 훤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역시 당신을 이러한 야다에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 되고 우리는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인격적인 교제가 서로 아는 관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지식에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서로를 알고 친밀하듯 그러한 깊은 통찰력과 이해의 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뭐 이렇게 자꾸 성경은 비유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야다의 알미 바로 영성의 어떤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성의 스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야다의 알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스펙이 결정이 돼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추었지만 그분과 야다의 삶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죄인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 잔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입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쏟아냈죠. 다 쏟아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야다의 이 알을 가진 겁니다. 비록 남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평생 알아왔으니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관적인 믿음의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과 더불어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조명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조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수박 거달기식의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면 되지, 저 정도면 되지. 네, 헌금은 이 정도, 시간은 이 정도, 헌신은 이 정도. 늘 내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하나님과는 늘 별개의 관계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건데 우리는 여기까지 늘 내가 정하니까요. 이러한 믿음의 기준들은 주님 절대로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 삶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여인과 같이 의 야다의 알미입니까? 주님을 아는 우리의 이 알미, 지식의 한계에 매여 있는 알미 아니라 좀 이 야다의 알미기를 좀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건실한 이 영성의 스펙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대한 꿈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지식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있습니까? 성경에 써있는 옛날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눈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나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아시듯 나도 하나님에 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 알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다의 이 삶이 그들에게도 실천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고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을 알았을 때 벌어지는 역사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지식만 갖고는 우리의 삶의 변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구나. 똑똑하구나. 이 정도인데요. 이것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말씀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늘 기도의 서두에 전 이런 기도 많이 드려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인격의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삶이 되셔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여기 용서도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이해도 되고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일들이 다 이 참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성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습니다. 그것에 늘 만족해하며 우리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넓혀지면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활동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